사도들이 걸어갔던 걸음들을 확인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안주하고 우리도 모르게 정체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말씀 따라 사도들이 걸어갔던 걸음들처럼 우리가 직장을 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들처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은혜 속에 있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도행전 15장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실은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회의, 그 공의회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 전달했습니다. 이제 2차 순회 선교 사역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첫 시작부터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아쉽죠.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을 사역자가 되도록 또 특히 알려주고 자리를 세워주는 일에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건데요. 그러나 두 사람이 끝까지 같이 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누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나누어졌는지를 좀 보고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나 또 이렇게 분열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36절부터 41절까지를 볼 것인데요. 먼저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며칠이 좀 이제 지났습니다. 그게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안디옥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바울도 바나바도 깨달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 제안하냐면 우리가 1차 순회 선교 사역을 돌았던 지역을 다시 돌아가면서 그곳의 사정을 보고 그들이 되어 있는 확립을 좀 해보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바나바 팀은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나바 팀은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게 세계사의 흐름을 바꿨던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먹었던 이 1차 순회 사역을 이어가는 2차 순회 사역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들을 우린 뒤늦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거를 조금 보는데, 어쨌든 지금 처음 계획은 뭐냐면 1차 순회 선교 사역을 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쭉 돌면서 그들이 지금 말씀의 기초 위에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흐트러진 면은 없는지, 또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잡을 게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사역을 지금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37절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서 이제 갈라진 원인이 나옵니다.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그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 생질이기 때문도 있었겠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포용력 있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바나바의 성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그 성품, 그 성품 때문에 바울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나 또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나바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좋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역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가다가 힘든 상황이 생기니까 돌아갔는데 2차를 갈 때 또 힘든 상황이 생겨 돌아가면 선교 사역에 문제가 온다. 이게 막힘이 되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반대인 걸 읽으면 요한도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한다라는 그 부분에서 에블레토라는
그런 이렇게 미완료형 과거가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몇 번이고 계속 상의를 하고 주고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제 이게 사역자들 간의 갈등이 사실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도 사역을 해보면서 이런 일들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저도 사실 조금 생기더라고요. 갈등이. 제가 제 밑에 부교육자를 둬도 그렇고 제가 어떤 담임 목사님 밑에 부교육자로 있어도 그렇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사역과 제가 생각하는 사역, 또 제가 생각하는 사역과 제 밑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역이 다르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틈이 되고 또 그것이 방향을 결정짓는데 다른 방향이 되어지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바나바가 먼저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1차 순회 선교 사역을 했던 구브로로 가버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바울이 제시를 했지만 바나바도 그 사역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돌았던 지역들을 먼저 돌아가는 것들만 생각하고 가버린 거죠. 좀 아쉽죠. 조금 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자, 근데 지금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간 이후부터 이게 요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이 사도행전 28장까지는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없습니다. 뭐 전설에 의하면 그가 후에 로마 밀라노의 감독이 되어서 사역했다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또 그의 고향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뭐 전설일 뿐이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제 바울은 누굴 데리고 갑니까? 신라.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신라는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니까 바울과 함께 2차 순회 사역을 가지 않았겠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 2차 순회 순회 사역으로 이제 이 동력자 그러니까 신라를 택한 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로마 시민자인 우리도 하는 거 보면 우리라 그랬어요. 2명이 갇혔는데 바울은 당연히 있었고요. 신라도 있으니까 우리란 말을 쓰지 않았겠나 싶으니까 이 신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지도자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힘이 되어졌던 그런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로부터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파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지역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도 이들도 먼저 갔던 지역이 뭐냐면요. 먼저 갔던 지역이 사실은 이 거한 지역입니다. 뭐냐면 1차 순회 사역을 했던 지역은 아닙니다.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그 수도가 안디옥과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수리아 여러 지역을 다니고 길리기아 이쪽도 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먼저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했냐? 첫 번째 했던 것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항상 교회는요,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1차 순회 선교 사역을 했던 어디로 가냐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16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자기들이 갔던 지역도 가지만 구브로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나바가 그곳에 가 있으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겠죠.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41절까지를 보고 이제 2차 순회 선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보는데 가면 한 거리가 사실 1차보다도 한 배 이상이 되는 그 거리를 다닌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 거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갈등들이 올 수 있습니다. 안 오면 좋겠지만 올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므로요, 우리가 전도를 하든 사역을 하든 간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동기를 내려놓을 수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같이 기도하고 찾는다면
이런 갈등 없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역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현장을 가든지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뭐다? 이 현장 살릴 전도자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들이 분명히 나야 되고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또 이 현장을 향해서요 선포해야 됩니다. 이 현장은 하나님 주셨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혹시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필경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곳에서 문을 여실 것이고 당신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간다면 분명한 능력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교회가 늘 말씀과 포럼 속에서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 때문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참된 비밀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하며, 또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굳건하게 하고 포럼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